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주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순절의 6번째 주간이죠. 29번째 날입니다. 이제 40일간의 그 기간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이 시점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나아가는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에 더욱더 맞는 주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서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짐승이나 또한 사람도 혹시라도 이렇게 잡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땅을 깊이 파고 그 위를 나뭇가지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을 디디면은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함정이죠.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룩과 그리고 성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빠지는 그런 함정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이 신앙의 함정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려운 함정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위선이라는 함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들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교인이든 아니든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기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기대와 또한 바램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기대와 바램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부응해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척하는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누구기 때문에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아 떨어지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가 두렵거나 아니면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지만은 맞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위선이다 그러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외식이라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외식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교훈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메시아에 관한 겁니다. 41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표현은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100편입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110편입니다. 110편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주는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 하나님,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성부와 성자를 가리켜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그 자손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오신 메시아가 다윗보다 유대인들이 추앙했던 그 왕보다 더 권위가 있고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은 따졌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따짐에 붙잡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은 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군의 이 만주의 그 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십니다. 혈통으로 따지면은 다윗의 자손이었지만은 그 혈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저 세상적인 왕으로 그 왕자를 차지하실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또한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그 생각을 고쳐주시는 분으로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45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말씀인지 그 뜻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적용을 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뭐냐? 이 뒤에 부분을 보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외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죠.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알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도 그저 겉모습, 드러나는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 모습을 강조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겁니다. 21장 말씀이 오늘 본문에 붙어 있는데요. 21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를 비교했죠. 부자들은 많은 것을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헌금의 진실한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동전 2개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두 렙돈을 넣었지만은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하다 그래서 그게 정말 거룩한 겁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때로는 실패할 거예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그대로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리거나 숨기거나 척하지는 않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으로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실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의 29번째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가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동양인들, 특별히 미국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미워하는 이 참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차별과 그리고 또 헤이시라 그러죠. 증오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상처 있고 또 아픔을 당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참 사랑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 부탁드립니다.